1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오늘 주님이 보면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성령님에 의해서 이 예수님은 40일간의 그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그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또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이미 그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사단의 그 죄의 모든 싸움에서 이기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른 나의 택한 백성들은 나와 같이 있을 때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이 새 생명으로 거듭났느냐? 그럼 내가 끝까지 내가 이긴 싸움을 너희들도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저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근데 진짜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싸우고 계십니까? 살아나가시면서 이 믿음으로 진실한 신앙,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기를 우리가 다 원하는데 삶 속에서 싸우시는 것이 무엇이 싸워지고 있나요?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싸우고 계십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내면에 있는 혈과 육을 이기는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것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나가면서도 여전히 삶 속에 나가면 세상에 그 살아나가야 되는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있지 않아요?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권세를 누리고 명예를 회복하고 다른 집보다 우리가 조금 더 넓은 데서 살고 이 편한 삶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그거를 싸우며 나가는가? 날마다 그거 근심하면서 나가는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이겨놓으신 싸움을 이김으로 내가 내 안에 있는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서 자중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받고 우리가 잠시 어려운 일은 있지만 그걸 이기고 나가는 삶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가고 있는가?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면서도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를 통해서도 늘 하나님의 그 말씀,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붙들고 가고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나가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눈을 바로 떠서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이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하신 일이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염려하시겠습니까? 이제까지 조금 우리가 염려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또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면 그것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을 축복합니다. 깨닫고 나가실 수 있기를. 깨달으셨으면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려고 한번 계속 경건에 이르는 그 훈련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게 이미.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깃드는 것입니다. 이 외부적인 환경에 상관없이 평안이 깃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16장 33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이 흑암의 세상에 죄의 권세를 다 이겼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다 이겨놓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때 다 이기신 거예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시면서 성령님께 이끌리면서 이미 다 쌓아놓으신 그 싸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주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평안이 깃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믿음을 강구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사단을 이기신 그 주님이 이제는 이제 갈릴리로 가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너희들 준비하라고, 너희 심령이 이제 평안한 길로 심령이 될 것이고 옥토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면 너희들의 옥토가 된 심령 속에서 생명나무가 견고하게 자라날 것이라는 것을 준비하라는 것이 이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임무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그 감옥에 잡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갈릴리로. 때가 찼어요.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십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 갈릴리. 이게 상어에다가도 갈릴리 이름을 많이 붙이죠. 소외된 곳, 또 무시당하는 곳, 약한 자가 있는 곳, 연약한 자들이 모여 사는 곳. 갈릴리 북쪽 지역에는 전혀 사람들이 얼마 없어서 이렇게 그냥 소외당한 지역.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같이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인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의 심령이 애통하고 우리의 심령이 상한 이 심령이 된 자들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부르겠다, 주님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때가 차는 거야. 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회복이 될까? 어떻게 하면은 기쁜 소식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이 구약에서는 이 메시아가 오는 것을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 민족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킬 메시아 왕이 오신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 신음소리가 계속 그치지 않고 핍박과 로마의 모든 그 로마의 그늘 속에서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죠.
그게 때가 찬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 그때 이제 간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심령에 가까이 왔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주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유한겔리온이 무슨 뜻이었나? 우리가 1장 1절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한 것처럼 그 로마의 그늘 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승전보, 로마에서 행하던 로마의 왕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그 승전보가 복음인 거잖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굉장히 어두워요. 그리고 죄가 만연하고 이제 때가 되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가까워지는 시간에는 더 이 땅에는 다 나만 사랑하는, 그게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악의 뿌리가 아주 만연한 이때에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도 근신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언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심령을 틈타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교회 다니고 있다고, 모두가 다 구원의 길이 열려 있고 영생의 길까지 순조롭게 갈 수 있다면 구원으로 이루는 문은 좁은 문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넓은 길을 좋아한다는 거, 많은 자들은 넓은 길을 찾는다는 거. 그러나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미 싸우시고 이기신 그 싸움을 우리가 이기는 능력자가 되어서 우리는 끝까지 그 좁은 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복음이 이 로마의 그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혹시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고 경건에 훈련에 힘쓰고 나가지만 때때로 이 세상의 복음에 눈을 돌리는 때는 없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목회자이니까 뭐 그럴 일은 거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 성도들은 세상 속에 나가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면 먹음직스러운 것도 있고 보암직스러운 것도 있고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세상의 복음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나가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세워나가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산다는 게 무슨 뜻인가?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거. 그동안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가 내 삶을 주장하고 가잖아요. 나의 가치관으로 가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나한테 예수 전하지 마. 나는 내가 옳은 길로 가. 그러다가 제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봉사를 또 하게 되고 그랬어요. 주님을 위하여 헌신을 한다고 헌신을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제가 구하는 것은 무엇을 구했느냐? 우리 아이들 입시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저도 했어요, 한때는. 그게 세상의 복음이죠.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저희 남편이 혼자 회사에서 발령돼 가지고 이제 미국을 잠깐 갔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1년 비자를 받고 온 가족이 다 갔는데 좀 하나님의 은혜로 갔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남편이 우리 가족도 올 수 있도록 사실은 갈 수 있는 그 비자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가족들을 그쪽으로 오게 하려고 우리 남편이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제가 듣기에. 그때 어떤 기도를 했냐 하면 우리 가족이 이 미국에 오게 된다면 제가 우리 아내로 하여금 교회에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건이 있는 기도를 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와서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퍼뜩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그때 굉장히 충만하고 늘 정말 주님 아니면 뭐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결혼하고 또 교회 기념 나무도 심고 이런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 남편이 이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래서 저는 그때 가서 이 성가대를 헌신하면서도 페이를 안 받았어요. 왜? 우리 남편이 그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죠?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조건 있는 기도를 하잖아요. 지금의 우리 같으면 주님, 우리 가족이 와서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예배자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을 거야 아마. 그죠?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해도 많은 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오늘 제가 주차장 봉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봉사를 하겠습니다. 식당에서 봉사하겠습니다. 저는 청소를 하겠습니다. 꽃꽂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심령 안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들어와 있는가. 큰 교회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많은 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과 교제함으로 생업에 유익을 주는 통로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 이제는 너가 살아나가는 네 인생은 한계가 있다는 거야. 너는 한계가 있고 죄성이 너 안에 있기 때문에 온전한 선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너가 네 인생을 살아나가는 거는 괴로울 때가 있을 거고 지칠 때가 있을 거고 넘어야 되는 장벽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나 내가 너의 삶을 주관한다면 내가 그 문제들을 함께 지고 가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의 상황이 좀 어려움이 있어도 나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겠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닙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영생을 주게 하고 그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는 자녀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교회에 들어왔습니까? 주님을 조금 알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씩 회복하고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에 들어서는 쉼이 있어야 돼. 영육의 쉼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계속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고 지치고 오늘 내가 교회를 갔다 왔는데 참 안식이 없다면 우린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말로 믿기 때문에 구원을 이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실제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이긴 싸움을 너희들이 살아나가기 위해서 너의 육신의 삶이, 육신의 생각이 다 벗어 던지고 이제는 내가 주는 새 생명의 그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실까요?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내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가고 있지 않는가?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확신하게 주님, 저는 주님 때문에 제가 심령이 새로워졌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로 제가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웃에서 이 지체들 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화목한 도구로 제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주제가 좀 무겁지요? 너무 심오하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나를 부인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좀 어려움이 얘기했을 때 무조건 인내하면서 사랑을 심으십시오. 저도 그게 될 때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완전하진 않지만 맨날 제 안에서 올라오는 게 왜 믿는 자가 왜 그래? 제가 기도하고 주님 나는 왜 이래요? 주님 안에서 정말 새롭게 오늘도 거듭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가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주님 때문에 저는 살아야 되는 목적을 제가 다시 찾았어요. 제가 정체성이 다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간다면서 왜 예수님의 마음이 없지? 왜 사랑을 못하지? 왜 나를 이해를 못하지?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 육의 혈과 육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진정한 복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그 단계가 넘어가는 거야. 그 안에서 주님, 이 상황이 왜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드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 자신이 벗어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 속성,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근심, 걱정, 미움, 시기, 질투, 이게 다 그 불순종의 죄로 온 거예요. 아담이 갖다 준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온 마음은 그거를 하나하나 다 벗겨내는 거야.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면 내가 이해받기를 원하고 내가 용서받기를 원하고 나에게 사랑을 해주기를 원했던 그런 삶을 내가 주님 이제는 나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내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보듬어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 내면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쁜 그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주신 것은 나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행하는 의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을, 짐승들을 하나님이 갖다 놨을 때 다 이름을 그냥 지었어요. 그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그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 땅에서 살아나가면서 내가 옳다 하는 이게 죄가 아닌 거야. 옳지 않은 길로 가는 게 죄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회복이에요. 회복. 관계.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에요. 믿어지시나요? 믿고 싶지 않지. 그냥 나만 돌아서 주님의 사랑을 다 받고만 끝나면 좋겠죠. 그러나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왜? 먼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야. 너가 먼저 나와 관계가 회복이 되고 너도 그 좋은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제자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좀 우리와 다르지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시는 거고,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사도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달라요. 우리 너무 그냥 무거운 짐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 나도 목사가 돼야 되나? 그럼 나도 어떤 선교지를 가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반 성도를 부르시는 것은 구원의 은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콜링이라는 거예요. 콜링. 처음에 시몬과 그 형제, 시몬 형제가 안드레,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랬더니 그들이 그 그물을 벗어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또 세베대의 아들, 이 세베대 이름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집은 조금 부요한 집, 그 지역에서 좀 세베대 하면 누구나가 다 알만한 이 지주였던 것 같아요. 그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결국에는 이 시몬이 나중에 이름이 게바 베드로로 바뀌게 되죠. 예수님이 곧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세 제자가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같이 동행하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제자가 되는데, 그들이 다 어때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 버려. 베드로는 어때요? 완전 수제자하고 제일 큰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저주해요. 나는 모른다고. 그런데 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주님이 불러주셔서 은총을 허락하신 구원의 백성을 삼아주신 거야. 얼마나 감사하죠. 그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근데 어디서 부르셨나요? 그들의 직업 현장에서 부르셨어요. 다. 근데 이들이 한 거는 곧 다 버려두고, 우리가 주님이 소명자로 부르시면 나를 부인해야 돼. 나를 버려야 돼. 내가 또 버릴 거 갖고 있으면 주님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야. 두 가지를 다. 가능하질 않죠.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한쪽은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심령이,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가 되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의 그 육신의 혈과 육이 올라오면 이 성령님은 가만히 계셔요.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럼 우리는 악한 영에, 사단에 이끌리는 이 혈기 부리는 삶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삶 속에서 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늘 충만하도록 넘칠. 우리 죄의 뿌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뿌리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를 덮어주기 때문에 옛 속성은 활동을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주부십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회사원이신가요? 그럼 회사에서 그 자리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일터에서 그냥 부르시고. 그래서 거기서 너희들이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입은 자로, 주님의 빛된 자로 살아나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소금으로 살아나가라는 거야. 맛을,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자로 현장에서 살아나가라는 거야. 조금 마음이 가볍죠. 그래서 우리는 있는 곳에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그 뜻에 맞는 삶을 살아나갈 때 그 자리가 새로운 소명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누구나가 다 소명자예요. 다 사명이 있어요. 크고 작고 차이고 얼마만큼 내 믿음대로 내 그릇대로 행하면 돼.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거 해서 내가 구원의 백성으로 뭔가를 크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은 내가 잔치를 베풀을 때 큰 자로 불러드린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여러분들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따라만 가십시오. 그냥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제자들, 지금은 뭐 그냥 어부죠, 어부. 그래서 이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야. 자기가 바울이 예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킨 자예요.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킨 자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로는 잘못 믿었구나, 무언가를 내가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내가 그거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더니 영생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깨달은 이 바울은 매일 나는 죽노라 고백하는 거야. 나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죽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나를 매일 버리노라. 나는 달려가노라. 경주자처럼 비유를 하는 거야. 날마다 나는 주님께 매인 삶을 살아가노라. 매인 바되어. 왜 그런 고백을 할까요? 영원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당시에 이 바울 정도면 그 당시에도 최고 가는 학자라는 거야. 최고 가는 신학자고. 그러나 율법으로 인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돼.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야.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니까요, 저절로 전도하더라고. 저절로 주님의 나라를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그래. 저를 보니까. 세상 이야기를 안 해. 세상 이야기들. 오직 그것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의 삶이 목적이 없던 삶이 이제는 확실한 목적이 생기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나갈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겨놓으신 삶을 우리도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우리는 언약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세요?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이 같이 속해 있으면 내가 약속한 자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들을 언약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창세전의 택 중에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에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막막했을 때 두려워 떨지 마라. 오늘 내가 너희들을 구원의 날로 삼을 것이다. 내가 행하는 걸 봐라. 지팡이 하나로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의 손에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들렸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쳤을 때 우리 가정에 평안이 깃드는 거야.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 가정을 쳤을 때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 손에 들려 있을 때 우리는 질병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육신의 공고함,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신 지팡이를 사용해 보십시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저는 어떤 때는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못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찬양 집회 가가지고 찬양 한 번 하면 거뜬하는 걸 저는 계속 합니다. 계속 경험하는 거야.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맛보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구나. 율법을, 주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가는 게 아니구나. 우린 다 지킬 수 없거든요. 절대 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내 안에서 끝까지 붙어 있기만 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약속하셨습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십시오.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 선한 길로 영원토록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을 부를 수 있다고 우리가 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금년 표가 로마서 12장이잖아요. 주보에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나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영적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세우신 주님, 우리 삶에 때때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제가 깨닫고 나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기신 싸움, 나도 이 싸움에서 이긴 자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그런 선한 싸움에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부르시